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상들아, 한번 소송해봐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너희들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송에서 누가 이깁니까?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럼 너희들이 신인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는 것, 증거해보라는 것이죠. 세상 민족들은 지금은 덜한 것 같지만 고대에는 어떻게 해요? 각 국가마다 민족마다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하게 되면 그 우상이 그 신들이 우리한테 승리를 가져줬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를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가짜 신, 짜가 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했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몬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여 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우상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에 빠져들까요? 우상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명품에 가짜가 딸려오듯이 가짜를 보면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죠? 다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구별을 못 해내죠. 그것이 나한테 진짜 신으로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신이라면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엘리야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신, 두 개의 우상신이 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신은 여러분들 풍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아세라신은 여자 신으로서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다산,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들이죠. 그래서 이 두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 도합 85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명, 1대 850이 서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다 하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불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가버립니다.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막 갈기갈기 찢으면서 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저리 가라. 얘들아, 제단에다 물을 갖다 부어버려라. 여러분들 나무가 물이 묻으면 잘 타지 않잖아요. 근데 갖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그 지시에 따라서 물을 부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죠. 모든 물을 핥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태우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은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역사할 수 없죠. 모방은 하지만, 흉내는 내지만.
그런 우상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희들 한번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 신 아니냐? 위장된 신 아니냐? 잘못된 신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 수 있겠느냐?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구들을 인간에게 투영하면서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이용하고 우리의 탐욕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 그럴듯하지요.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여러분들 마약을 먹으면 그런다 했지요? 자기 보이는 대로 그냥 레이저가 발사되면 막 레이저가 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증명하는 방법은요, 과거서와 장래서를 한번 알게 해봐라. 과거 역사와 그리고 장래 역사를 한번 알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신이라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쪽집게 무당은 있지만 역사를 아는 무당은 없습니다. 무당이 역사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상의 특징은요, 역사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거기에 부합하는 말만 해줄 뿐이죠.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리로 가면 망할 것이다. 기인을 만날 것이다. 이럴 뿐이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돈 받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할 뿐이죠. 도덕과 윤리는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없고 역사와 미래에 대한 그 내다보는 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또 이것을 증명해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한번 주관해봐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걸 너가 한번 주관해봐라.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허망하고 그리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상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들 귀신 때문에 우상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걸 따지면서 그것을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뭐 행동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에 의해서 자존심되지 마세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 얘기하십니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진짜 하나님이다.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시작이고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앞으로 몇십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720년경 이렇게 활동했으니까 지금 고레스가 오는 것은
거의 150년, 20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아직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예요.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 북방은 뭐예요? 고레스가 지금 전진해 오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근데 어디서 오느냐? 해돋는 곳에서. 그게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지금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신명막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만 일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되지만,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일하셔요.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예받게 해준단 말이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법정에서 자신 누구인가를 이렇게 진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건 뭐예요? 쉽게 밟죠. 예, 고레스가 뭐예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쉽게 밟으면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 이 말이죠.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귀신들의 음성 듣고 그것을 말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단 말이죠. 이 일을 알게 하고 이전부터 알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고민과 생각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모르게 나이 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우연이나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요, 그 힘 있는 자들의 교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의 대가를 맛보게 되죠.
그 세상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필 귀정이라는 단어가, 귀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악은 망하게 되고 정의가 이긴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나타내시죠. 근데 우상들은 그런 메신저가 없어요. 그냥 귀신들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이용할 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구술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을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구술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걸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파괴시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상들은 도적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도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신들, 가짜들이 넘치고 넘쳤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진리가 그들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니까 진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탄생하죠. 그런데 이단 교주들 보세요. 한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근데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생각과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인격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인격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은 요구합니까? 아니요. 그냥 재물만 드리면 돼요. 재물. 어떤 우상은요, 자기 자식을 그냥 제단에 바치는데 그런 재물까지도 드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웬만한 종교들은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갖고 와라. 나와 좀 만나자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면 어때요? 108배 하면 돼요. 그냥 탑돌이 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 시대는 뭐예요? 잠시도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핸드폰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정보를 계속 가져다 주면서 계속 그걸 보게 해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머리가 쉴 시간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듭니까? 그걸 보면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도파민 중독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즐거움이 커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통은 점점 커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를 아름답게 복되게 성장시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예수님이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갖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과 욕망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데려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탐욕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는 휘둘려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다 보내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해서 박식했어요. 근데 자기 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지 못한 거죠.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현대 기독교는요, 어쩌면 자기들만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진리를,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기독교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비밀을 종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자기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뭐 당신의 계획과 예언과 뜻을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케 하셨어요. 그들이 메신저죠. 그게 또 그들이 예언자란 말이에요. 예언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왜요? 그 말을 따라가면 내가 속박되는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고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맨날 희생하라고 그러지, 손해보라지, 섬기라고 그러지요. 자기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하나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나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우상들까지 끌어당겨갖고 막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짜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진짜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를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천착하셔야 되고 진리를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회방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진리의 길은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길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단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메시지가 지금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 음성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겨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 듣지 않으면은 그냥 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 다닌다고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큰 사람인 거죠. 높은 데 있으면 큰 사람인 거죠. 큰 교회 소속돼 있으면 큰 사람인 거죠. 그건 착각과 오류죠.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죠. 오래 믿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과거에 써진 책 같지만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대면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은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비전과 꿈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TV 앞에 머무는 시간만 가지지 마시고, 폰 앞에 머무는 시간만 가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소송하라고 요구하지만 거짓 신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 신들이 침묵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게 28절 29절이에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예? 거짓 신들이 침묵할 뿐이죠. 가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따랐고 추종했던 그 우상들, 거짓신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전도서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세상 권력 누려봤어요. 왕으로서 세상의 부는 다 가졌어요. 세상의 지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럼 세상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다 버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상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건 모든 거 죽음 앞에서 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니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 공허는 여러분들 창조 때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공허할 때 그 단어가 똑같아요. 텅 빈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300~400번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놀랄 게 많고 겁낼 게 많으니까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 거짓 신들, 우상들,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그게 놀랄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시오.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4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떤 신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나의 종으로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잠자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옥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갔는데 내가 봤어요. 근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증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그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법정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공통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의 위대한 선교사, 순교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섯 번째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십계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이 계명이 여러분들 왜 주셨습니까? 이게 우상을 막는 보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막는 보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들 모든 우상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여러분들 이상의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자식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소유한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지저스가 뭐예요? 여기요. 이 사단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거죠. 망령되게 하는 거죠. 사단을 섬기는 무리들 가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짓밟죠. 뭔가 기분 나쁘고, 안 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지저스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일이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명을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고 살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본질을 깨뜨려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상의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상의 시대입니다. 불안과 혼란을 틈타서 우상들이 더 횡행하고 이단들이 더 횡행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을 부추기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캄보디아 사건도 마찬가지죠.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욕망을 부추겨갖고 어떻게 해요.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진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또 반복합니다. 진폐와 위폐 구분하는 거, 위폐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폐를 뚫어지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폐는 저절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은 가짜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상들한테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저리 가고 거기 휘둘리는 것이죠.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